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금, 믿음을 정금, 금으로 표현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자꾸 변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얘기를 듣고 영향을 받다 보면은 어느덧 내 믿음을 찾아볼 길이 없을 때도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과 나의 생각만을 갖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애써서 그 지키는 것이 더 힘들지만 반드시 그 지킴 가운데에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후회할 때 그때 그것을 선택했으면 참 잘 됐을 텐데, 막 그런 후회들이 다 살다 보면 있잖아요. 이제는 후회하며 살면 안 되고요, 믿음을 지켜 살아야지만 정말 후회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믿음 지키고 사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참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면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등되는 것이에요. 참 지키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더 힘들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안 믿는 나라는 안 믿어도 힘들고, 잘 믿는 나라는 너무 배불러서 힘든 것이에요. 더 간절히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으로 살면, 정말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서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정말 주님밖에 없었다고 얼마나 외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 똑같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더 주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르고, 그러니까 주님의 목매이는 사람은 꼭 주님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죽는 것 같지만 부활을 만나게 되고, 근데 주님이 없는 사람은 지금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끝이 공허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금 나의 삶 가운데에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꼭 붙들어서 내가 후회하지 말아야지가 뭐냐면은 나 믿음 지키고 살아야지.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믿음 지키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난 이제 믿음 지키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잠깐 청년들하고 이제 예배드리면서 이제 중고 청년들하고 같이 하면서, 목사님은 어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또 수준 있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은, 저는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예배 생활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기준이 없어버리면은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바쁘면 안 믿고, 근데 가장 기본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예배 생활이 가장 기준이 되는 거.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게 여기에 못하면은 내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나태해졌구나, 교만해졌구나, 그러니까 요거 기준이 딱 돼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어때요? 시험 들어도요, 예배 생활 잘 지키면 시험이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예배 생활을 자기 하고 싶은데 하면은 방학이 길어져. 방학이. 개학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신앙의 방학이 길어지면은 방황이 길어져요. 방황이.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가장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권사님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요. 막 기도원 다니고 막 그냥 밤 철야하고 얼마나 여기 필동교회도 난리 아니었잖아요. 막 저녁 때 금요 기도한다고 저 4층에서 9시부터 막 그냥 밤, 예수마을교회도 얘기 들어보니까 장하길 목사님 뭐 산기도부터 해가지고 금요일 날 모이면은 그 시장에 세운 그 신당제일교회에서 그냥 하면요, 딱이 한 12시 정도, 이제 8시에 시작해, 뭐 9시인가 8시 시작을 초대 딱 하면은 12시 정도 되면은 커피 타임, 커피 한 잔씩 먹고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을 새잖아요. 그게 철야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이제 뭐 우리 8시에 시작해서 9시에 그냥 끝나잖아요. 찬양하고 말씀하고 끝나서 기도 잠깐 하고 가잖아요. 지하철 안 끊기는데도 그냥 빨리 가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런데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 생활이 기준이 돼야지
내가 이것에 정말 삶을 내려놓고 그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버리니까요. 그냥 뭐 이게 막 흐리멍텅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길래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은 우리가 안 되겠구나. 어느덧 내가 주인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지키지 않으면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은 물질도 그런 것이요. 11조는 주인의 관계의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인을 지키지 못하면은 다 내 것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도 빚진 자고 물질도 우리 빚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그 대표성을 지켜서 주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가 좀 잘 되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에요. 자기 것. 자기 것인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기준이 뭘까 생각했을 때 제가 저의 철학, 목회적인 철학은 이 예배 생활이 참 기준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정말 이 예배 생활에 기준이 돼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은 권사님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은 뜨겁게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식어가지고 또 식겁게 아주 차갑게 다닐 때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막 우리가 봤을 때 막 뜨거운 사람이 막 저 사람 막 뜨거워서 막 이게 아니라 모르는 거잖아요. 좀 가다가 막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나자빠져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해야만 되는 게 뭐냐면 그 예배 생활이 탁 돼가지고 뜨거워도 지키고 차가워도 지키고, 그래서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기준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뜨거울 때는 막 그냥 목사님 내가 주를 위해서 그냥 막 나의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막 그랬던 양반이 또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냥 막 안 나오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함없이 내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 예배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대 가도 믿음 생활 해야 되고, 시집 가도 믿음 생활 해야 되고, 장사가 잘 돼도 신앙 생활 해야 되고, 장사가 안 돼도 신앙 생활 해야 되고, 항상 그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흔들리면은 어떻게 해요? 잘 되면 아주 믿음 뜨거울 때는 와가지고 막 그냥 헌금도 하고 막 충성도 하고 막 봉사도 하다가 시험 들으면 또 방학도 하고 방황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기준이 저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볼 때는 믿음은 지켜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 뜻, 이 뜻에 반대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은 뭘까 했을 때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누가 주인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거죠. 제가 시험 들거나 뭐 하면은 내 생각을 따르잖아요. 내 생각을. 주님 생각을 따르진 않잖아요. 그건 정말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따르고 싶지가 않은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히면은. 그래서 내 생각으로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참 지금 시대는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자기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그 주의종을 세웠으니까 주의종이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야.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럼 뭐하러 주의종을 왜 세웠어요? 뭐하러 하나님을 왜 세웠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면은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을 갖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면은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도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난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도 다 뭐냐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을 갖고 자꾸 생각해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어려운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내가 하기 싫은 것, 그래서 지금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지금 솔직히 예배 생활하기 힘들어요. 예배 생활 선택해야 돼.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럼 기도해야 돼. 목사님 저는 목소리도 안 좋고 찬양도 못해요. 그럼 찬양해야 돼. 근데 뭐라면은 뭐 찬양은 뭐 달란트 있는 사람이 하는 거래나?
그래가지고 제가 요 근래 어느 교회에서 이 청년들인가 봐요. 특송을 하려고 찬양 딱 가져와가지고 청년들이 서가지고 한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에 그렇게 못해. 요즘 유튜브로 그게 나오잖아요. 뭔가 자기네 헌신 예배인가 봐요. 한 6명인가 7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화음 넣으면서 하는데, 그 남자가 한두 명이 있는데, 남자가 예를 들어서 내 영혼이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면 그렇게 괜찮잖아요. 내 영혼이 얹혀 이러는 거요. 근데 듣는데 노래는 죄송합니다만 되게 못해. 근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 얼마나, 어느덧 잘하는 사람만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잘하는 사람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기준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좋지도 않은 목소리 갖고선 드리는 그 용기와 믿음이 얼마나 더 귀해. 근데 어느덧 우리 기준은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노래도 못해요, 저는 뭣도 못해요, 저는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 기준인 거예요. 딴 사람 시키세요. 그러면서 난 믿음 없어요. 항상 자기 기준인 것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 누가 믿음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이 예배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예배가 귀하지 않고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막 믿음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오면 얘야 너가 참 귀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견디고 사냐, 어떻게 믿음 지키고 사냐, 하나님의 칭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눌 건데,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절기 되면은 교육부만 시킬 거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이거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 될 때 이제 4개의 선교회를 뽑던 해가지고 뽑히면은 그 선교회들이 이제 추수감사절 특별 시간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그 권사님들 이제 목사님 저희들은 이제는 다 늙어서 할 수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얘 젊은 애들은 아직 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권사님들은 지금 이제 안 드리고 살면 어떻게 더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더 잘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 더 시켜주세요, 막 이래야 된다니까. 막 그래야 되는데 어느덧 보니까 그냥 애들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애들 구경해라, 야 니들이 구경해라, 우리가 드릴 테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이 더 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선교회들이 추수감사절 뽑힌 사람은 막 그냥 막 한 달 전부터 그래서 이제 내년 올해 이제 나머지 거는 그거 뽑아가지고 이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되면은 막 특송도 준비하고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막 그냥 요즘 별게 다 있잖아요. 예전에 막 부채춤도 하셨다며. 요즘 부채는 너무 힘드니까 선풍기 춤을 추셔. 이렇게 선풍기는 자동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물어보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할까요? 드릴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마음 주시나? 근데 내 생각은 안 되는 것이에요.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 끝났다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육신의 생각만 갖고 살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지킬 것도 없고 항상 반대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할 수 있어서 하고 살았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가능해서 그랬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막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데도 막 지키려고 막 그랬기 때문에 되어져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느덧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무엇 원하시나. 오늘 수요일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한테 다 한번 물어봐. 하나님이 오늘 수요 예배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바빠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은 목사님 지금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인데, 그럼 하나님이 그거 중요하다고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예배가 더 중요하다? 육신의 생각으로 오늘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표현해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목사님 이거는 안 나온 우리 사람이 들어야 돼. 안 나온 누가 들어? 천만의 말씀, 나온 사람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온 여러분들이 듣고 우리만 잘 되는겨. 할렐루야. 우리만 복 받는겨. 할렐루야. 그 안 나온 사람한테 이건 당신에게 해당돼. 아니요. 듣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것이고, 아주 오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나온 사람은 어차피 들을 자격이 없고 나온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갖고 살면은 자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작은 것 순종하려고, 작은 것 따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도 주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누가 역사하는 거냐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 다른 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뭐라고 하면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육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왜 내가 그 생각을 그냥 나쁘지 않게 받아들여요. 그냥 쉽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거절해요. 그럼 막 믿음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시대를 살 때에 지금은 우리가 광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딨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자기 입맛인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자기가 육신의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순종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육신의 생각 가운데는 누가 역사하냐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면은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생각을 갖고선 예수님을 팔아먹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주의 귀한 것을 팔아먹으면은 지나고 보면은 여러분들 그때 그 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복은요 절대 내 힘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마치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못 지켜서 그런 것이에요. 사단은요 어떻게 쓰든지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면은 감옥에 갔다가도 총리가 되는 것이고, 믿음을 지금 포로가 됐다가도 총리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야, 이러다 보면은 믿음 지키다가 우리 필동교회 총리 나올 수도 있겠네. 하여튼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다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님 따르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려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거를 막 수용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냥 나라를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나라를 그냥 막 무너뜨리는 세력들에게 그걸 수용하다가 진짜 나라가 무너지게 될 때에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 여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거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그 여기서 보면 이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될 때에 예수님 믿고 말씀 따라가는 것을 싫어해지는 거예요. 싫어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게 왜 말씀을 싫어하나, 왜 예배를 싫어하나, 왜 기도를 싫어하나, 아, 이거 마귀 역사구나, 마귀 역사구나, 이거를 반대하게 자꾸 나를 만드는구나. 그럼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 힘으로는 여러분을 마귀가 절대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인되게 믿는다고 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귀 역사 가운데에 내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니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기고 사냐 이거죠. 결국에는 몇 번 지키려고 해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거를 싫어했어요. 자, 싫어하면서 이들이 왜 싫어하냐면은 사도행전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는 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로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영적으로 예수 따르는 사람인데, 자, 이 아까 전에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지 않냐, 그리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섬기고 세상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병든 사람, 이 안진뱅이가 이게 지금 고침받았지 않느냐. 그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서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살려고 살 때에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생명의 예배를 오늘 드린다. 아멘. 내가 축복의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 생명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해야지 사는 거야. 일해야지 살고 쉬어야지 살고 바빠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해서 사는 거예요? 예배 드려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린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일해서 복을 받고 물질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배 드려서 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만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짜 믿음이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믿음이 아이고 목사님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 그럼 소용없는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내가 저 세상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정말 예배들 승리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리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십자가 군병들이 나와서 얼마나 여러분들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하나님 앞에 막 계속 노래도 아까 전에 못하는데도 막 그냥 올려드리려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이 천을 대적해서 막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무슨 마음이냐면, 안 나온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나는 어쩌다 나와가지고 여기 콧게 가지고 난 나오고 막 자꾸 예배를 자꾸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잡아다 죽이고 그걸 반대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온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예배가 축복인데, 이 예배가 생명인데, 그 생명과 축복이 오늘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 마음 있는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믿었던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못 고칠 병이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거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인정을 안 하는 것이에요. 싫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응답받고 복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대해요. 공격해요. 예? 싫어해요. 이들은 막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 번째,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3절에 이를 고침받았으면은 박수를 쳐주고선, 야, 하나님이 고치셨다,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 그분이 고치셨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아요. 날이 이미 저물었으로 이튿날까지 가둬버려요. 그게 여러분들, 사단의 역사는요, 오늘 기도하는 곳에 사단이 여러분들 반대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만 뭐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거 받을까봐 이거를 막 가둬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다가도 어떻게 넘어지게 만들고, 그럼 물질의 어려움도 만들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거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믿음을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믿음 지켜야 되는데 그냥 사단이 역사하는데 마음 다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배드려도 소용없네, 또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 때 되니까 또 그러고 있네. 언제 믿음을 지킵니까?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제가 주일날도 설계했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나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하고선 열흘 동안에 풀 먹는 게 쉬워요? 채소 먹는 게 쉽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말씀 따라서 말씀 지키느라 안 죽였을 때에 도망자 신세 되는 게 이게 쉬워요?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믿음 지킨 사람이 진짜 승리하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어도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 집안의 재산이 세상에 홀라당 다 날아가 버렸네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그 날아간 거 어떻게 다시 어떻게 해? 저한테 얘기해도 꽂을 돈도 없는데, 남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근데 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되냐면은 믿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병든 자 고쳤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날이 저무니까 어떻게 이튿날 동안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야,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막 이게 고침받고 이런 역사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 못 지켜주셔? 나를 안 도와주셔?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마음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갇혀도, 포로로 끌려가도, 정말 억울해도 믿음만큼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나를 정말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 누가 유명해요? 폴리캅이 유명해요.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그곳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니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화형시켜 죽입니다. 근데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게 뭐냐면은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그게 그 시험이에요. 그 고난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시험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물질의 시험, 물질의 시험, 사람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환난이 있어도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은 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가장 이것이 많이 쓰이는 충성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지만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뜻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도록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는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뭐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갔는데 여러분들 갔는데 막 그냥 남편이 막 그냥 갑자기 막 그냥 바가지를 긁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믿음 지켜야지. 믿음 지켜. 거기서 믿음 꼴랑 팔아먹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야 그래 나도 먹을 만큼 먹었다, 너랑 나 죽고 너 죽자,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믿음 여기서 내가 누수되면 뺏기면 안 돼. 그 여러분들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 과일, 가을이 되면은 과일 있잖아요. 이 배가요 아주 이 배를 아주 그냥 귀하게 딱 열매를 맺는데, 이게 새가 와가지고 맛있는 것을 콕 쪼고선 그냥 가버려. 그러면은 그 한 번만 콕 쪘는데 이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 지키고 딱 갔는데 그런 일이 딱 있으면은 분명히 사단이 콕 찍는 거예요. 찍을 때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냥 또 뭐 한다고 또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말 한마디 닌 예배 드렸냐 그러면 근데 큰일 나는 거예요. 콕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아 그래 내가 오늘 내 육신이 죽어져야지 하면은 누가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믿음 지키고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복을 받을 때가 됐으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냥 막 내가 함부로 하지 말고 그때가 중요한 거야. 아, 요거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요? 너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준다. 생명의 관은 누구냐면은 이긴 자에게 주는 관이에요. 여기 이 생명의 이 월계관인데 이게 여러 가지 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임금이 쓰는 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승리자가 쓰는 관, 월계관인 것이에요. 그것을 준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 그래서 뭐라 하면은 이 생명의 관을 준다 그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해서 믿음 지킨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믿음 지킨 사람,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 뭘 얻는다고요? 승리의 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 그게 우리는 믿는다고 해놓고선 믿음을 못 지키니까 그 면류관을 못 받는 것이에요. 승리관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 이 승리관을 딱 써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라톤을 하든 100m를 하든 유도를 하든 태권도를 하든 내가 이겨야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겨야지 메달을 따잖아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야지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여튼 오늘 나오신 분들 꼭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야 되는데, 믿음을 못 지키고선 자꾸 하나님 언제 복 주셔요? 언제 역사하셔요? 언제 인도하셔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을 때고 생명을 얻을 때인데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낙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그때 그거 이겼어야 되는데, 지켰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땅을 치는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다 그 어려움 가운데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 가지고 그러면서 그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어려운데도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을 딱 지켰더니 생명의 면류관을 딱 썼더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간단하게 하면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은 그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은 없으면서 받기만을 바라고 살 때가 많은 것이에요.
면류관이 써야지만 여러분들 메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승리해서 메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기지도 못하고선 나도 금메달 줘요, 나도 메달 줘요, 나도 상금 줘요. 이기지 못했는데 왜 줍니까? 근데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참아내고 이겼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주실 때에 그 외에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키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복 받고 싶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지키면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지키면서. 라면 하나 끓여달라면은 라면을 꽃배기로 끓여드려. 그리고 더 다시 한번 끓여면은 다시 끓여드려. 나는 믿음의 복을 받아야겠다. 나는 시련을 이겨야 돼. 여러분, 그런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들에게 병든 자가 고침받았는데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이 시련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고 불만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한 건 뭐냐면은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막혀. 왜요? 이기는 사람은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덧 마음이 막 상처가 되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그거를 푸념할 때가 아니라 그때 뭐 해야 될 때요? 믿음 지킬 때예요. 믿음 지킬 때. 딱 믿음을 지켜가지고 딱 어려워도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은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밖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인 것이에요. 그건 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해요? 누구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를 든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남편이 난 예배 잘 드리고 왔는데, 은혜 받고 왔는데 막 바가지를 긁어. 그러면 저걸 그냥 나도 한바탕에 누구 생각이에요? 야, 물맷돌로 던져서 골 때려 그냥 골을 맞춰버려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지. 그런데 내 생각, 육신의 생각 해놓고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막 남편을 막 그냥 확 눌러놓고서 막 그냥 이겼다고. 그게 뭘 이긴 거예요?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거지. 사단이 그 원수 시켜가지고 복을 못 받게 한다니까요.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이런데 내가 저거를 한 대 쳐요? 아니면 라면 하나 끓여다 바쳐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마음 상한 게 있으니까 너가 가서 한번 끓여줘서 위로하면 안 되겠니? 근데 내 생각, 육신의 생각 해놓고선 믿음 지킨다고 말은 잘해요. 승리해야지 말은 잘해요.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여러분 비유에 저희 달란트 비유에서도 뭐라 합니까? 빚진 자 비유할 때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은혜스러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은혜 탕감받았다고 해서 용서받았다고 해서 감사한다고 해놓고선 그거를 용서 못하고 있으니 무슨 이기는 자입니까? 그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느덧 그것이 막혀버리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축복의 예배, 생명의 예배, 치유의 예배, 능력의 예배, 구원의 예배 드려놓고선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승리가 없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만 한다니까. 가가지고 뭔가 좀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해요? 믿음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워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느덧 좀만 어려우면은 나 안 도와준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예배 드려도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진짜 소용없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 보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런 거,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 욕심에 못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간 요셉이 여러분 그것을 잘 이겨내니까 가정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믿음 지키면은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삶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정말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정말 이게 나가서도 복을, 이런 축복이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닌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욕심에 끌려서,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돼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근데 어느덧 나중에는 뭐합니까? 죄 짓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로 죄 짓고, 아이고 내가 예배 드리려면 차라리 잠을 자고 쉬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다 쏟아붓는 것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자라나면요,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고 원망불평인 것 같아도 이게 자라나면요 무섭게 나를 끌고 갑니다. 죄짓게 만들어버려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들아 속지 말아라, 분별하라 이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끔씩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사탕 하나만 사주면 이놈 새끼 이빨 다 썩어, 엄마가 저기 가가지고 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좀 참아, 그런데도 아주 사탕 좀 사달라고 막 하는데 어디서 그냥 얼굴도 이렇게 우리 박장호 원사님 같이 잘생기고 좀 이렇게 좀 오셔가지고 사탕 주면서 야 요거 저렇게 따라와 했더니 보면은 막 사탕 준다 그러죠. 인물도 괜찮죠. 그거 받으러 갔다가 납치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치범들이 뭐 칼자국 생겨가지고 야 사탕 줄게 일로 와, 이런 납치범이 어딨어요. 그냥 웃으면서 야 사탕 줄 테니까 아저씨랑 같이 갈래? 얼마나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벌써 정말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죠. 따라갔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안 될 것 같고 언제까지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을 낳게 만들고 복을 받게 하지만 사단의 유혹은요 달콤한 것이에요. 정말 좋은 것 같아. 소가 쫓아갔더니 다 잃어버리고 낭패가 되고 궁핍해지고 다 빼앗기고. 그래서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근심을 드리워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자, 뭐를 듣기를 속히 하라고요? 얼른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빨리 들으라는 것이에요. 시험 가운데에 연약함 가운데서 말씀을 빨리 들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시험 들면은 뭐 듣기 싫어요? 말씀 듣기 싫어요. 말씀 귀찮고 보기 싫고 듣기 싫고. 근데 시험을 이기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얼른 말씀은 속히 들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이거는 뭐냐면 너의 육신의 생각은 빨리 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담고 육신의 생각은 빨리 더디어 참으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참고 말하고 싶어도 참고 하고 싶어도 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분별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분이 화가 나는 거가 분명히 사단이 그렇게 역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비유를 그렇게 들어서 그랬지만 나는 은혜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막
뭐 되지도 않는 것 같고서 막 뭐 밥을 다 먹이고 왔는데도 막 그냥 뭐 제대로 뭐 교회 예배 때문에 밥을 뭐 안 차렸더니 쓸데없는 걸로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안 받으세요? 받죠. 그러니까 얼른 빨리 그 얼음에도 깨물어 먹어. 열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얼음을 막 씹어 먹으면서 막 가득하면서 그거 보면은 더 싸움 난다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되지 않아도요, 들리지 않아도요, 얼른 말씀을 보면요, 영적으로 이 미혹되고 열받게 하는 것을 시키는 게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이 여기 뭐라 하면은 이 말씀에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러분들 모든 더러운 것이에요, 넘치는 악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견뎌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못 견뎌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억울한데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밥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더 신경 써서 맛있게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다 하고 그냥 말 나올까 봐 더 그랬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그냥 뒤집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디지. 그 여기서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해요?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아서 맞다, 목사님이 믿음 지키라 그랬지, 그래 내가 말씀 따라야지 하고선 말씀을 온유함으로, 거기서 성내는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상이 온다는 거예요. 상이 온다. 믿음 지키는 것은 큰 승리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지고 산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똑똑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22절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얼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죽으셨는데 나는 이깟 라면 하나 못 끓여주냐? 내가 순종 하나 못하냐? 그러면서 거기서 죽은 자와 같이 딱 하면은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놀랍게 축복할 때에 누구도 뺏을 수 없냐면은 마귀도 뺏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는 뺏으려고 했다가 못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얘기해요.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복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해요. 그랬더니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여러분 그 시험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여러분들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지금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때 여러분들이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면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월계관을 얻은 자로 생명의 관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래서 4절이 그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 핍박과 잡아다 가두고 그냥 위협하는 가운데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고침받았어요. 안진병에 고침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들을 막 세워주는 게 아니라 잡아다 오게 가뒀어요. 근데 어때요? 이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요, 막 믿는 자의 수가 막 더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왔는데도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막 말씀의 부흥이 막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의 축복이 막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꼭 복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